오늘은 특별한 말씀보다는 제가 이제 교회의 부름을 받아와서 지금까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 신비에 새겨졌던 것들, 그런 소소한 얘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전혀 이방인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그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로 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씀이 들리는 것이 선악이 세상에서는 선악이 이제 구별되고 사람들은 이제 악을 멀리하고 이제 선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이제 사람의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교회에 오니까 선과 악이 뿌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악과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이 선악과의 이 세상에서는 뭐 어떤 선을 행하든지 어떤 정의로움을 나타내든지 간에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그냥 맴도는 것뿐이구나. 이제 거기서 이제 헤어나려면은 이제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새로운 판으로, 새로운 세계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알아졌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자세히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또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알게 되었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아니하고 그 존재를 보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제 마음에 신비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교회 오기 전에 하고 이제 교회 다니면서 제 모습이 이제 서서히 이제 변화가 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들이 아빠가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가,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 건데 아빠를 저렇게 바꾸게 되었는가, 이렇게 이제 궁금증이 일어나가, 아빠 저도 교회 한번 나가 볼래요, 이제 스스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중등부에 이제 우리 두 아들이 이제 오게 되었고, 또 우리 또 장모님께서 이제 저를 굉장히 어려워하셨고, 또 제가 이제 좀 보기보다는 좀 거칠어서 만만하게 이렇게 사위와 장모 관계가 좀 어려웠었는데, 이제 제가 변화하는 것을 보고 이제 장모님도 아이고 근서방이 저렇게 변화가 돼 있는데 나도 교회를 안 가보자 이래서 이제 장모님도 이제 오시게 되고, 그래서 참 장모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지만은 저로 인해서 이 교회 생활을 누리면서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제 그걸 생각하면은 참 모든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세상에서 이제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항상 제 마음에는 이제 우리 아들에 대한 어떤 미안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제 있어가지고 항상 그게 이제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아들이 이제 아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이제 성실한 사람으로 이렇게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빠가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았다면은 제가 망나니 같은 그런 사람이 됐을 건데, 아빠가 이렇게 실패를 해서 제가 이렇게 참 건강한
그 청년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전혀 뜻밖의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 안에 그 들어있던 그 미안함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너무나 제가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참 저로 말미암아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이거 올라오니까 입술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래, 참 사람은 먹을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데 사탄이 주는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리를 이탈하게 된 것이죠. 그래, 모든 생물체들이 자기 먹을 것만 찾아서 먹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가 이제 풀을 뜯어 먹을 때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을 구별해서 항상 먹을 것만 먹고,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죠. 그런데 오직 사람만이 먹을 양식으로 정해진 생명과를 먹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듯이 그렇게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자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데, 사탄은 연합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식을 먹게 하는 선악과를 먹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담 한 사람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로 부름받아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지구의 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해야 되긴 되는데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 눈에 띄는 것이 이제 로마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저한테 깊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글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의롭다 하였음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우리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결코 자기가 의인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구해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를 이제 구원할 수 없으니까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도록 이렇게 하심을
너무너무 이제 감사가 되고요. 그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그 한 사람의 순종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너무나 참 감당치 못할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고요. 제가 그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고 그 영원함을 우리가 그 안에서 영원함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버려질 것들이고 정말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러한 것들이죠. 뭐 소유라든가 행위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버려질 것이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 허망하고 허무하고 그러한 인생을 헛되이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참 우리의 목마름을 적시고 우리의 생명 되게 하시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리라. 그래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는가?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그 세계에서 사탄의 종노릇하던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구속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또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모든 행위들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이제 존재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하는 말씀도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 내 안에 선악과가 빠져나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이열래 목사님도 민철이는 온전하다. 또 상도가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개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그 말씀이므로 우리가 이제 지나고 나면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바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리라.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것이 그 선악과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자기를 그 정죄하는 사람으로, 감사합니다. 잘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악과 안에 있으면은 항상 그 누구를 막론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이제 정죄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 그 행위를 보고 우리가 참 그 정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악 안에서 그 우리가 그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떠나간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또 모든 그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평가하고 또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그 정죄하지 않는 그 사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이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는 내 중심적으로 내 그 주관적으로 항상 그 사회생활도 하고 그 세상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잘 됐고 이것은 잘못됐다. 이 기준이 이제 명확했는데 지금은 이제 나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친구들도 전에는 우리 친구들은 만나면은 전부 자기가 다 똑똑하기 때문에 전부 그 의견이 일치되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누가 이렇게 하자하면 다른 사람 저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자하면 또 다른 것으로 하자하고 항상 자기 주장밖에 없는 그런 친구 관계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친구들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친구가 설사 잘못됐다 하더라도 내가 기꺼이 그 친구를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감싸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참 이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내 천연적인 내 안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시각으로 이렇게 제 눈이 바뀌어졌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그 선과 이 덕이라는 것도 그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농락당한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그 사람으로 그 우리에게 보내졌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는 그런 사람이 못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의 그 말씀, 육신이 말씀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 앞에 전시되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분배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에서도 찾아보니까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관계가 연합의 관계라면 저절로 그 형제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와 연합하는 그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부름받아서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참 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위해서 살고 형제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서는 이제 제가 본 것들 중에서 이제 이 말씀이 나오고요. 많은 분량이 있지만은 이제 저희 가슴에 닿는 말씀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제가 성경 안에서 발견된 그 인물 중에서 정말 참 성경 속의 그 인물이 나로 알아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으로 야곱이 저한테는 정말 야곱이 태어나서 마지막까지 바로를 축복하는 데까지 그 과정들을 보면은 정말 저와 너무 판박인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요셉을 보러 가기 위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그 자체가 저와 이렇게 오버랩이 딱 되면서 참 너무나 영이 가난한 자로 야곱이 내한테 비치고 저 또한 그렇게 그 사람으로 이렇게 동일인으로 되다 보니까 야곱이 너무너무 참 저한테는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는 것은 자기가 없다는 것이죠. 야곱이 젊었을 때 혈기왕성한 그때에는 전부 자기 힘에 의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쭉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으로 자기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저한테 비춰왔어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을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참 사울 왕에게 쫓겨서 결국은 동굴까지 쫓겨 이렇게 숨어들었는데 사울 왕이 칼을 들고 이제 동굴에 들어왔을 때
그 깜깜한 그 동굴 안에서 이제 그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울 왕을 죽일 자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모든 주권을 그 하나님께 맡기는 그 다윗의 마음. 그 다윗의 그 마음이 그 현재적으로 제 안에 그렇게 살아 들어왔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참 이렇게 그 성경 안에는 그 인물마다 참 그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판으로 그렇게 대치되었다는 것이죠. 대치될 수 없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그 안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치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깊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오직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참 저는 죽는 날까지 제 인생의 목적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목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다 하는 그 사람으로 그렇게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저는 소망하면서 항상 그 말씀을 그 양식으로 해서 그 말씀 안에서 제가 생활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나는 그 세상에서 실패한 자구나. 어쩔 수 없이 하나님한테 손발이 묶여서 교회로 부름받아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항상 이제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참 큰아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도 듣고, 뭐 여러 가지 그 말씀 안에서 제가 이제 그 생명이 자라나다 보니까 내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참 세상에서 최고 성공한 사람이구나. 비록 세상에서 제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가 성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표현체로서 그 하나님의 성분을 분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이게 최고의 그 선물,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어떤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를 찬양할지라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에서 그 선악과로 인해서 그 세상 안에 살던 저를 이렇게 교회로 부름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비록 그 한 사람 아담 안에 있었지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사람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서 새로운 세상, 새 사람으로 그렇게 그 살아갈 수 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 저에게 남은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의 그 최종적인 목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며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행자로서 이렇게 함께 연합하는 세계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